베드로전서 1장 17, 2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제목으로 함께 내나가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두려움이 항상 존재합니다. 불안정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홀로 남게 될 두려움도 있고, 건강 악화에 대한 두려움, 상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시련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양한 모습의 두려움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두려움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 대부분이라고 하죠. 즉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주는 실체보다 더 큰 불안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고난과 시련을 지나게 될 때 두려움으로 인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굴리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항해하실 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살려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풍랑과 또 모든 바람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믿음이 작아지면 두려워한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이냐? 곧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찾아오는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의 삶의 여정에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찾아오는 두려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상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됩니다.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에는 링컨 대통령이 애용했던 성경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죠. 그 성경 속에 손때가 묻고 많이 읽었던 곳이 바로 시편이라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긴 그 얼마나 그것을 승리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가장 많이 헐고 손때가 묻은 성경이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민족 간에 같은 동족끼리 싸움을 벌여야 되니까 과연 하나님이 누구 편을 서실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인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 결과도 참담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이 기도했다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지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요. 수많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지났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 다윗이 수많은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는 때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 사람은 곧 의와 거룩한 사람으로 나타날 것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겠죠. 자, 하나님께서 신이 나오신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게 됩니다. 또 아버지는 마땅히 택하신 그 자녀들, 그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되어 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시지만 불의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를 가진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해요.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세상에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살고 죽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온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선악 간에 심판을 받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로 나오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이 부활로 나옵니다. 다 부활해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고 악을 행한 자는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숨은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동기가 곧 행동으로 나타나겠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그대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의식했던 일들, 숨겨진 죄악들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욕심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도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잘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모습, 경외하며 섬겨야 될 이유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아요. 또 하나님 앞에 서면 신분에 높고 낮음 아무 상관없어요.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공정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성도들이나 오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동일한 모습으로 평가받게 될 거예요. 목사나 재직이나 성도나 상관없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씀을 인내하고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인내함으로써 온전한 모습으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세워져가는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사람들, 영생과 상급으로 갚아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잠시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반드시 평가된단 말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에 서게 될 것이다.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곳에서 받을 그런 평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했지만 너무 막연하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잘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8절 19절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랬죠.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은 헛된 행실을 추구하며 살았고 죄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아왔지 않습니까? 교만과 온갖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며 또 죄악의 종로를 타면서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오직 자신의 지식과 능력, 재물 명예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결국 교만하게 살아왔었죠.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험한 인생이죠. 헛된 행실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자, 이러한 모습은 결국 구원과 영생이 이룰 수 없죠. 이 헛된 행실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은. 그리고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악인은 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1편 4절로 5절이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벼와 같은 것이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대속함을 받았다 그러는데요. 대속, 구속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일정한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종이었는데 값을 지불하여 종에서 자유함을 얻어 놓아주는 것. 그게 구속이에요. 죄의 종이 없고 마귀의 종이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 값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 금과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재물의 대가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금은, 즉 돈과 재물만 있으면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권력만 있으면 사용수도 풀어 자유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없어질 금과 은, 재물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져 영원히 버려질 수 있는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에 처할 사람들을 절대로 구원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곳으로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줄 수는 없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믿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받고 은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은과 금을 추구하면서 재물만 있으면 나는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또 헌신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수 있을 거야
착각하지 말라. 재물을 아무리 많이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고. 그 보혈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즐겁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은혜를 헛되이 여기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창세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 나타나신 바 되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아셨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양, 의지적 결단을 잘못된 모습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죄를 지을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겠다는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들도 알고 계시고 창세전에 있었던 일이다.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너무 좀 막연하게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정말 있나요?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여기 집중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두려움이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진짜 두려움이 뭔지 아니에요? 뭘 두려워해야 될지 알겠니?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두려움의 실체는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두려움이라는 이 깨달음, 이 느낌을 이 땅에 고난과 시련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두려움이 뭔지 잘 모르고 사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들 있죠. 두려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거망동하고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두려움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다.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고요. 사람이 돈과 재물만 있으면 사실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세상에는. 그런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서 진짜 두려움이 뭐냐.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주님의 구원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게 되는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피로 흘리셨는데 우리의 죄의 대가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다고요. 부활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죽은 자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신다는 건데요. 부활하신 모습, 부활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려내셔서 선한 일을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갚아주신다. 우리 부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던 우리들인데 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서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선민이잖아요.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가 꺾였어요. 버려졌는데 그 꺾인 자리에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던 우리를 덧붙임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귀한 은혜고 더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1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우리들이죠, 이방인들. 그들 중에 적부친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적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이스라엘이잖아요. 믿지 않으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참 감람나무의 나무도 가지도 꺾어버리신 하나님께서 돌감나무인 너희들을 꺾지 않으시겠느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우리들이, 이방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참 가지인 이스라엘도 꺾으셨는데 그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두려움으로 지내가잖아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믿음이 좋고 능력과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 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인 우리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생각하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걸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서게 될 것이고 그 행한 일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생애 동안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실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주어진 고난과 시련 속에 다가오는 많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고난과 시련들이 있을 때 우리가 초점을 두고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우리의 삶은 겸손해지겠죠.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근원은 이 두려움을,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겸손해지고 의의 삶을 추구하게 되고요.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고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메시지와 같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김으로써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해야죠. 10편 34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다윗은 승리했어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시련과 어려움을 지났지만 다른 믿음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했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잖아요. 시련과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시련과 고난이 지금 존재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서 고난과 시련에서 그냥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있을 것이고 시편에서 다윗과 같이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그 어려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로서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 있지만 계속 다가올 것이지만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염려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작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온전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지나면서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는 섬겨될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재물이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여주잖아요. 오직. 그러니까 우리는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될 것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잠시 잠깐이죠.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오히려 극복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나타내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